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드림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진짜 햇볕이 쨍쨍한데 이런 날 밖에서 놀고 싶기도 하실 텐데 어디 안 가시고 진짜 여기 모여서 예배하시는 것이 참 감동이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제가 짧게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위로가 되신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때마다 위로가 되신 게 하나님이셨고 그때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곡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 정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많이 나약하고 많이 어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배한 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끝없는 갈망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시니 예배한 자가 온전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세상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주심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찬양할 건데요. 다 함께 일어설까요?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한 분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픔 속에 속에 서 있는 내게 주님이 손 내미십니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우리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의의 줄입니다. 주님에 의해 내가 목마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주님의 의 아니면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더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가 주님의 의에 목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더 내가 주님의 의에 목마르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의 의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 내 잔을 채워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럽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드림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그리고 또 보호하시며 늘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분에 점점 얼굴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또 한 명이 확진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 시기가 안전하게 하지만 좀 빠르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지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드림샘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선한 목자 예수 이렇게 정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또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녔다면 아마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본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굉장히 익숙하고 또 늘상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는 한데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목자라는 직업은 결코 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익숙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 저는 목자가 되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없죠. 우리는 목자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간간히 보여지는 것밖에는 알지를 못해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대부분은 양을 치는 목자들인데 양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을 몇 번이나 봤는지. 우리나라에서 양 보려면은 저기 뭐 대관령이나 가야 뭐 한번 볼까? 동물원 같은 데도 잘 없죠. 양은 양 있나? 동물원에 양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거의 본 적은 없었어요. 저한테도 양이라는 거는 뭐 기껏 해봐야 이제 양꼬치 먹으러 갈 때 그 양 빼놓고는 거의 잘 모르는, 정말 이렇게 그림에서나 보는, 사진에서나 보는 동물이지 우리에게 결코 익숙한 동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굉장히 많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일부러라도 목자는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왜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지금 두 명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양의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지? 그냥 목자면 목자지. 문으로 들어가면 목자고 담 넘어 들어가면 강도고 담 넘는 사람 요즘은 우리가 강도가 담을 넘는다는 것도 잘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죠? 요즘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혹은 도둑이 담을 넘는다라는 표현이 사실 좀 이렇게 잘 안 와닿는데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이렇게 주택에 살았거든요. 주택은 다 담이 있어요. 집집마다 다 담이 있고 어린애들은 재미삼아 담 넘어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로 담을 넘는 사람은 다 도둑이거나 강도이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담을 넘어 들어가는 강도와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를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는 그 양 무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양의 목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업적으로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애견 카페나 이렇게 잠시 맡아주거나 혹은 동물원 같은 데서 이렇게 사육사처럼 이렇게 직업적으로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 목자라 함은 그 양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다. 그리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양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는 그 양을 훔치러 들어가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 나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어감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신 왕 중의 왕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소유해? 그러면 나는 내 자유도 빼앗기고 나는 종처럼 사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러나 너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안 좋은 의미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그 안 좋은 의미에서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 거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이 얘기하면은 또 되게 옛날 사람 막 이렇게 될 텐데, 그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뭐 TV를 많이 봤으면 아실 거고 아니면 모를 거고, 거기서 그 저를 닮은 아주 잘생긴 주인공 박신양이 나와가지고 비웃지 마. 그 여자 주인공한테 말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이렇게 재벌이에요. 재벌 비슷한 사람이고, 이 여자 주인공은 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이게 여자친구라는 걸 잘 못 밝히니까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이 내 남자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그 장면이 이렇게 막 떠올라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저 남자 되게 싸가지 없다, 와, 여자를 막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막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 내 남친이다, 이 사람 내 남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얘네들 다 내 포로예요, 얘네들 보세요, 다 죄짓고 살잖아요. 마치 욥에 대하여 사탄이 하나님께 에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얘가 이러고 살지,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얘가 하나님 좋아하지, 얘 원래 안 그런 애예요, 이렇게 고소하고 음해하고 사람에 대하여 얘 죄 덩어리입니다, 얘 죄의 포로예요, 얘 나랑 같은 애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아니, 얘는 내 아들, 딸이야. 아니, 얘는 내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외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목자는 그 양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1절과 2절에서 목자와 강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사 우리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제 얘 내 사람이야, 이제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이제 얘네들은 내 아들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거는 여기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 바로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양들이 이렇게 그 목자의 저도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래요. 양이 이렇게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처럼 와서 주인을 알아보고 막 와서 짖거나 애교 부리거나 이런 거는 못해요. 그냥 막 지 멋대로 행동하는 애들이 양인데, 단 하나의 능력이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가는 거를 봤는데, 보통 양을 치는 목자들이 3마리, 4마리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우리 큰 데에 막 적게는 수십 마리부터 해서 많게는 수백 마리 양을 이렇게 막 몰고 다녀요. 그래서 보통 그 목자들이 양을 몰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지팡이나 소리 같은 거 내면서 이렇게 막 몰잖아요. 그죠? 가끔 이렇게 개도 다니고 막
개가 왕왕 짖으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막 몰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그런 목자예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몰고 가는 목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목자시냐?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양의 사정과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시지? 아니, 정말로 모르시는 건 아닐까? 아니,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지? 왜 묵묵부답이시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나이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반백살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좀 젊을 때는 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고마웠어요. 뭐 조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나한테 없는 것들,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거나,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굉장히 고마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워요.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든지 사라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 점점 외로워진다라는 말이 뭐냐면,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처해 있는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한 10년, 20년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생각들이 달라져요. 관점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나중에 만나도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친구들, 교회 친구들 만나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예요. 야, 우리 그때 고등학교 때 막 수련회 갔을 때 뭐 하지 않았냐? 야, 우리 중학교 때 뭐 했을 때 막 너가 막 이래가지고 우리 이러지 않았냐? 옛날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공감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제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제 생각을 이해해 주고,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 알아주시는 거에서, 그래, 너 힘들구나. 그래, 많이 힘들겠다. 너 진짜 고민되겠다. 너 진짜 어렵겠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예수님이, 그래, 목자이신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선한 목자이신지를 여러분 진짜로 이해하세요? 왜 선한 목자냐면요,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막 살려고 하면 아 그래, 야 너 잘했어, 그래 내가 너 애쓰는 거 알아,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가 내가 교회도 계속 빼먹고 막 삶도 엉망진창이고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럴 때 하나님이 와서 너 임마 왜 그렇게 살아? 너 내가 언제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너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라고 혼내시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설사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야 임마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빨리 방황 그만하고 돌아와야지. 교회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고 당신을 막 비난하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 주는 권선징악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막 칭찬, 물론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막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 너에게 이런 벌들이 내릴 것이다 막 하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만 칭찬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 이건 잘했어, 너 이거는 못했어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야, 너 조금만 더 힘내라. 내가 말한 대로 좀 한번 살아봐라. 내가 그러면 너한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야. 너 왜 자꾸 네 멋대로 살려고 그러니? 너 네 멋대로 살면 결국에 그게 죄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너희들 망하는 길인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 내가 벌 줄 거야.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냥 내가 말한 대로 따라와. 내가 보여주는 길로 따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내갖고 그거에 대해서 벌 주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래 내가 너 이해할게, 내가 공감해 받아줄게 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속의 목자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자는 양 뒤에서 가요. 왜냐면 양을 몰아가야 되거든. 야 일로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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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야 돼. 이러면서 양 뒤에서 양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어디 딴 데로 새는 놈 없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뒤따라가는 게 양의 목자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뒤따라가는 목자가 아니라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 올라가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올라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그냥 뒤에서 따라가면서 어디 새는 놈 없나, 어디 딴 길로 가는 놈 없나 지키고 감시하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혹여라도 그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그 앞에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친히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그리고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신 겁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가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어떠한 구약 성경 갖다가 들이밀어 드려 보여줘도 자기네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으면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의미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꼴을 얻으리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그 문의 역할을 할 건데 그 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양들을 기르고 양을 치면서 양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요. 그죠? 인간이 양을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득을 얻기 위함이죠. 양의 털을 얻고 양의 가죽을 얻고 양의 젖을 얻고 양의 고기를 얻으려고, 양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목자다,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구절이 다음에 등장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어떤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완벽한 사랑과 완전한 관계 속에 거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그런 관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관계 속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인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노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봐도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죄악의 사슬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지금 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추악한 삶을 살고 있어도,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맛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맛볼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단 한 켠이라도 정말 아주 작은 조각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고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눈물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앞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저희가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을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는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한 것 가지고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드림샘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절로 고백할까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으시지 말고요 네, 그대로 일어서서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곡이 바뀌었어요. 우리 달마다 바뀌는데 좀 봄을 맞아서 상큼한 걸로 했으니까 그 상큼한 그대로 담아서 함께 손을 펼쳐서 양옆 그리고 앞뒤 섬기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다양한 분들을 향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펼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loves you. 하나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있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loves you. 하나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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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해요, 여러분. 노래 좋죠. 저희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이 상큼한 봄에 맞아서 이 보사노바라고 이 짠짠짠짠짠짠짠 하는 이 노래 참 좋은데 이거 멜론이나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베네딕션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만든 노래예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죠. 찬양인데 이 축도를 가사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이걸 왜 찬양으로 바꿔버렸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축도로 예배 끝
하고 교제 가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왜냐하면 교제까지 예배거든요. 함께 포도원 나누는 시간도 예배라서 이렇게 그냥 끝내고 추가로 포도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나서 교제하러 간다. 거기까지가 예배다 하는 의미로 한번 만든 차양이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서로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포도원도 즐기는 게 맞죠. 포도원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신자 환영인데 이거 앞에 새 하나만 가리고 신자 환영하겠습니다. 신자 환영.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오신 분? 23대 정우진 군과 잠깐 다 받아놨습니다. 정우진 형이랑 손찬혁 형이 군대 가 있다가 박수 한번 주시죠. 휴가를 나왔어요. 진짜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괜찮으시면? 멋있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네, 저런 분들이 계시고요. 아직 전역하신 건 아니라서 돌아가실 텐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런 분들도 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이 자리에 남아 있으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잘 있다가 나중에 함께 또 같이 예배 드려요. 네, 진짜 환영해 주셨고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부끄럽다고 자리에 앉아 있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한번 박수만 쳐줄까요? 오랜만에 오신 분이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반가워요. 네, 반갑다 친구야. 네, 어디 있어요? 보지 마. 부끄럽대요. 네, 이제 환영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드림샘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팀에 지금 신입 인원이 2명이나 들어갔다던데 맞죠? 여러분 그 인원 2명한테도 한번 박수 쳐줄까요? 박수 칠 일 많죠. 고마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지만 계속 모집 중이죠, 미디어팀. 모집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래요. 하고 싶으신 분은 오늘까지 말씀드리지 않으시면 이번 주래요. 네, 일요일은 첫 주의 시작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말씀드려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광고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진짜 예배를 꼭 섬기고 싶다, 뭐 어디 들어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예배팀에 신청을 이번 주까지 미디어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모두 우린 예배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내주시고요. 포도원 관련해서도 포도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지기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지기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고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건의도 하고 함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부활 주일 예배가 일정이 변경됐어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4월 17일 일요일 5시 여기 이 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문은 1층, 2층에도 문이 있긴 한데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들어오시기 수월하실 거고요. 이게 다들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일정을 5시로 바뀌었거든요. 2시 예배는 따로 없고요. 5시에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4월 1일에 일정이 바뀌었는데 그날 말씀드리면 만원절이라고 안 믿으실까봐 오늘 말씀드리거든요. 네,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다다음 주에 예배는 일요일 5시 IM센터 지하에서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부활절에 침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침례가 아닙니다. 이게 부활주일이랑 크리스마스에만 받을 수 있는 원천교회 침례인데 침례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드림샘 밴드에 침례 신청서 작성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다음 주 주일까지 주셔야 부활절에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그냥 여러분 뭐 이름 적고 번호 적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 간증과 이런 말씀 읽고 침례가 뭔지 또 나의 신앙 어떤지 적어야 되니까 이거 마감 기한에 막 몰아치기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침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목사님이나 지기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없죠? 네, 이상입니다. 이걸로 광고는 끝났고요. 이제 같이 포도원 가셔서 함께
네, 나머지 교재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의자도 이제 정리해 주세요. 자, 가만히 계시면 의자 카트를 갖고 올게요. 네,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